어찌 보면 이 장막의 그림을 직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포진하면 맨 밑에가 유다시파고요. 그 외가 그 에프라임 시파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장막을 정사각형으로 그리면 이게 사정방형이 되겠지만 그 사정방형이 되겠지만 전기가 나갑니다. 저 프로젝트가 나갑니다. 프로젝트가 안 되는 건가요? 거기서 예. 어쨌든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막을 자세히 보면 어찌 보면 이 장막이 그 성막, 성전이 그 성막이 이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사각형을 중심으로 보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것이 하나의 십자가를 이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스라엘들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42번 이동하면서 쳤던 성막은 이 십자가의 하나의 모형을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거의 십자가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모형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손이나 이마에 표한다, 이 표한다라는 단어도 결국은 타부인데요. 타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이 바부는 못을 말하죠. 그래서 이마에 표를 친다, 이마에 일을 친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못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맞서잖아요. 개수한다는 거죠. 개수.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개수하느냐? 첫 번째, 우리 본문을, 제가 오늘 본문을 안 읽었네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민수기 4장 22절에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족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또 사탕 나눠준 것도 빠졌네요. 우리 어린이들은 사탕 안에서 다 나갔나? 자유롭게 사탕 갖다가 모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마치거들랑 알아서 나와서 사탕을 갖다가 나눠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으니 또 아이들은 사탕을 더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탕 먹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꿀송이까지 달게 참 느껴지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 개수함을 입는다는 것은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는데요. 개수함을 입는다는 것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수함을 입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전이 기둥이 된다. 그런 또 찬양들이 많이 있죠. 우리 기둥이 되고 성전이 기물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개수함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개수함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만큼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과 연결시키를 본다면 십자가의 분사를 알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그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십자가를 많이 사랑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꿈을 통해서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바로 얼마 전인데요. 이 꿈속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지금은 세술에 취하려고 하지만 과거에는 예술에 취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예술에 취해서 살던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분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그런데 꿈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것이 당장에 기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선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그러는데요. 이 선배가 나한테 가까이 가까우는데, 그 당시에 뭔가 급히 내가 볼 일을 보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금방 뭘 할 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얼른 가서 일을 꼭 마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 순간에요. 뒤통수가 선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저 선배는 죽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왜 나한테 접근하겠어요? 검은 장갑 탁 입고 그렇게 접근해서요. 그 순간에 저 사람이 저승사자구나. 저승사자가 선배의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 머리가 쭉 뺏어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물리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요. 뭔가를 물리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절 쪽에 그 당시에는 뭐 그래도 뭐 보통 그러잖아요. 그 당시 종교가 뭐냐 그러면 저는 부처를 믿습니다. 절에 다닙니다. 뭐 불교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그 종교란에 불교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절에는 제대로 안 갔지만 어쨌든 불교인이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절이나 석가모니나 부처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급한 위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기독교 쪽에 생각하는데도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제 마음속에 십자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선배가 나를 붙들기 바로 직전에 가슴에다 손을 대면서 십자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마 그러더니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구나. 근데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막 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는 특별한 저에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12진영이 포지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이 42번을 진을 옮기면서 끊임없이 진을 옮기면서 그 포진됐던 것이 이 사각이긴 하지만 그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막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직사각형, 유다지파를 통해서 또 그런 십자가의 그 어떤 모형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이 낫소 개수하되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의 군사로 개수함을 입는 것 입던 큰 은혜인데요. 이 개수한다라는 것, 그러면 개수하는 것 중에 마지막 그야말로 개수함을 입은 자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 할 수 있겠죠. 14만 4천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개수함을 입은 자인데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 이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침이 어떤 건지 이것이 베리칩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손이나 이마에 어떤 인위적으로 인치는 것은 절대 받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손이나 이마 인치기 전에 하나님이 인을 먼저 친다는 거죠. 14만 4천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인치는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또한 그 에스겔서 9장에서는 9장 4절에서도 말씀하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가증할 이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이 표라는 것이 타부인 거죠. 타부는 그야말로 타부와 바부 히브리 두 단어인데요. 이것이 십자가와 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마에 인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인치는 타부와 바부, 십자가와 못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전에서 시작한 자니라. 마지막 때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러나 심판이 성전에서도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자,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요, 십자가와 못이라고 상징적으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계수함을 입은 자라는 거죠. 유대인의 사고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9번을 계수했다고 표현합니다. 9번. 마지막 한 번이 계수함 받을 마지막 한 번이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한 번이 계수함을 남았다는 언제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뭐 그 외에 그 14만 4천이 그 뒤에 보면 또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또 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표현도 있죠. 어쨌든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의 인침을 받고 주님의 계수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총기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이들이 바로 그 계수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총기하다, 나사라는 단어인데, 나사. 이 나사는 운반하다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총기하다, 운반하다 이 말을 또 달리 들어올리다, 깃발을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수함을 입어서 우리 총기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올림을 받은 자, 뭐 들어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휴거를 말하잖아요. 누가 휴거될 수 있느냐? 계수함을 입은 자인 거죠. 하나님의 계수함 속에 들어가는 자가 들어올림을 받을 것이고 또 깃발을 세우다.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날리는 복된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깃발을 높이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자손을 총기하여 성막을 이동하는 일을 이 총기한 자들에게 맡기고요. 또 성막의 이동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리는 자가 될 것이고 12지파의 지도자들, 나시들을 올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나시, 들어올리다, 깃발, 이제 올림을 받은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총기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계성을 입어서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시고 올림을 받은 자, 그야말로 휴거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기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입니다. 시편 60편 4절을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깃발을 주시고 총기함을 입게 하시느냐? 주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이들이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나? 진리의 회복, 토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토라 포션 나서는 언제나 샤봇을, 이 지금 본문 말씀이 이 샤봇을 중심으로 전후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샤봇 들어올린다. 이 샤봇은 그야말로 오순절이잖아요. 성령 강림 아니겠습니까? 1차는 토라를 수여하신 날이고 2차는 성령으로 강림하신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누가 들어올림을 받느냐? 바로 계수함을 받는 자. 그래서 이 오멜 계수하지 않습니까? 오멜 계수를 통해서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오멜 계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 전후에 포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들어올리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 계수함을 입은 자들, 주님의 나라와 그 이름에 쓰임받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군사들인 거죠. 군사들. 두 번째, 레위의 세 아들이 회막봉사의 사명에 총기함을 받습니다. 여기 지금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나름대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문장과 뜰의 문장과 모든 것은 줄들, 이런 일들을 옮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방, 띠, 기둥, 받침, 모든 그 뜰사면 기둥과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 고핫 자손은 증거계, 상, 등대, 단들, 성수에서 봉사에 쓰는 기구들, 휘장과 그 모든 기구들. 이렇게 나름대로 이 들어올림을 받을 그 회막을 옮기는 일에 그 구분시켜서 일을 하더라는 거죠. 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이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 사명,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 아론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들이 나답, 아비오, 엘레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습니다만 이 네 아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들어올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찌면 이 내 아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내 아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에스겔 성전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까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엘르하살의 후손만이 유일하게 들어올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이 다른 불을 가지고 불 피우다가 죽음을 당하고요. 또 이다말의 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냐와 비나스, 이들이 결국 이 성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버림을 당하고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끊임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과 직분은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꺼졌구만요. 재생이 안 되는가 보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어떤 직분이든지 게르손 자손의 직분이든지 무라리 자손의 직분이든지 고핫 자손의 직분이든지 아니면 나답과 아비와 엘르야살과 이다말의 직분이든지 직분이 있습니다만 그 직분을 감당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지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한다는 거죠. 자, 직분을 맡았다고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마지막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너는 내 앞에서 나의 완전하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인생은 될 수 없겠지만 더욱 행하여 완전한 이르기를 힘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힘쓰는 일. 그래서 힘써야 되는 거죠. 사명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명인 것이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의 신분은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라 포지션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와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군대는 예수와의 신부라.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어미한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아가서는 주님의 신부를 말하는데요. 그 주님의 신부는 곧 예수와의 군대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와의 신부, 군대인 예수와의 신부는 계성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던 그날에 곧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땅의 세대들, 톨레도트 그러는데요, 계보라는 거죠. 족보라는 거죠. 성경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고요. 어떤 족보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고, 그것이 12지파가 우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과 땅의 세대들이, 이것은 땅의 족보들이, 땅에는 다 족보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족보 속에 들어갈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족보에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청함을 받은 자라면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을 수 있는 족보, 계보 속에 마지막 때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과 함께 왕국에서 함께 거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훈련의 장소로서 39년의 훈련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저들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했는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는 것들이 저들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기록되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장 2절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회중 가운데 남자의 수, 가족과 종족 모든 사람들이 개성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레위 지파만 개성한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 지파만 개성한 것도 아니고, 장자만 개성한 것도 아니고, 가족과 종족과 그 명수대로 개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계수하셨고, 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범죄함을 하나님이 계수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할 때 또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니산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그들을 계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계수하는데, 그 중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의 신부로 잘 당장돼 갈 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이 계수할 때 그 계수함 속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 계수함을 입은 것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계수함을 받은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특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계수함을 입어서 주님의 나라에 그 의에 합당한 신앙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라고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제가 한번 마태복음 22장 3절 기르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절부터 22장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2장 3절부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청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대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하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버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을 임금의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전자는 이 혼인잔치에 아예 참석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부르지만,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에, 청함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청계함을 입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이 온전치 못한 것을 철저히 버려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이요, 지금 이 민수기는 39년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는 아직 시간은 있어요. 기회는 있어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그 전까지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당장에 부르실 수도 있겠고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 주님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 밖에 있어야 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부정한 자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으로 메시아 왕국은 도성 안에 거할 자들과 도성 밖으로 내어보냄을 받을 자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4절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진영 밖에 내보낸 자가 있고요, 진영 안에 들어오는 자가 있는데, 메시아 왕국 밖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있고요, 메시아 왕국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총량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거처를 같이 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시고 세 번째,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을 성 밖에 내친다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모으려고 하는 자를 흩트는 자가 있다는 거죠. 흩트는 자가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는요 흩트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자가 흩트는 경우도 있지만요, 소리가 믿는 자라면서도 흩트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다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어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좋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복된 가정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많은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잘 나가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결혼한 친구가 있대요. 근데 20대 초반에 지금 저 막내가 27이니까 그 결혼해서 애가 3살 4살 그렇게 된다는데요. 그런데 막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서로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한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우리 아들을 만나더니, 야, 너는 결혼할 때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대. 왜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충고하는 말이, 돈 많은 여자 결혼하라. 그 아이한테는 그 상처가 됐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좋은 집이 있을 수 있고, 돈 많은 집이 있을 수 있고, 부자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집도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나도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내 가정보다 저 가정이 더 좋다고 그래서 내 가정을 버리고 저 집에 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집 중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 가정을 아름답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미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근본의 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람난 여인은 내가 이 남편 살아와래 재미도 없네, 그럼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 만나서 찾아서 나가겠다, 이것을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어찌됐든 어떤 연으로 해서 가정을 이뤘든 이 가정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생명 걸고. 그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교회가 그럼 내 교회보다 저 교회가 더 좋으니까 이 교회 버리고 저 교회를 가겠다, 이것은 바람난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내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생명 걸고 지키겠다. 이 생명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어떻게 내 교회가 시원찮으니까 더 좋은 교회 나가서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정상적인 거 아닌 것이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세우길 원한다면 정상적인 교회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우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가정을 세우는데 생명을 걸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십자가의 핏값을 세운 교회 세워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귀가 그냥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깨뜨리기 원하겠어요.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교회 굴뚝에 마귀가 다닥다닥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굴뚝이 없습니다만요. 굴뚝에 교회가 다닥다닥 붙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날에 토라도 잊어버리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여호와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마귀가 얼마나 극성을 부려서 그렇게 만들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생명을 걸고 주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우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으려고 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를 흩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흩트는 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정한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토라를 거역하면 성 밖에 거할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은 회개해야죠.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미디암이 부정했고, 우시아가 부정했고, 게하시가 부정했고, 이 부정한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죠. 자, 그래서 부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토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켜졌네요. 이사야 65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정일 타는 불이로다. 자, 무덤 사이에 앉는다는 건 부정한 것이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는 것 부정한 것이죠. 돼지고기를 먹는 것 부정한 것이죠. 자, 이렇게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부정한 것이죠. 말은 뭐라 하느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말한다는 거죠. 자기 속에 부정한 것이 가득하면서 다른 사람은 부정하니까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말란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5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데요 내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토라를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시대인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는 심판의 기관에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는 시대가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돌 들고 나가서 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쳐 죽일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애통함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더욱더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SNS를 되도록이면 안 봐야 되는데요.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요. 오늘 보면 이 우라통이 터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페이스북에 클릭할 때 화난 모습 아니면 슬퍼하는 모습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막 화난 모습을 그냥 우라통이 터져서 화난 모습을 많이 눌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 안에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내가 문제가 크구나.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요, 물론 이게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서 화난 모습을 누르지만 누르는 순간에 내 안에 화가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웬만하면 화를 안 들리고 슬퍼하는 모습만 불러요. 왜냐? 성경에 멸망의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애통을 들고 있습니다. 애통. 이런 시대가 우리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 열망에 가증한 것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치는 자, 십자가 못을 치는 자, 우리가 더욱더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못해도 나는 애통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토라를 거역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이 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느냐? 시험하시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토라의 삶을 살아내고 이것을 위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3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들이 바로 에스겔 메시아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금은 유대인이나 해단이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스라엘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함으로 이방인들을 불러들이는데, 그래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불러들이긴 하지만 이들이 이제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자, 구원받은 백성, 6월절 출애굽한 이들이 시내산의 토라를 만나서 토라의 삶으로 우리가 단장되지 않으면 바깥 흑암 어둠에 쫓겨난 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론의 축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론의 축도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요. 우리는 과거에 저도 목회할 때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지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이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쓴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정도, 송축합니다, 바라크, 축복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만 마찬가지 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축복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에요. 왜 그런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러잖아요. 송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그것은 축복이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또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론의 축도 내용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아론의 축도의 마지막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 내용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라는 것은 토라를 말하는, 토라의 어원이 야라입니다. 야라. 자, 그럼 예루살렘이 무엇하는 곳이냐? 토라는 하늘에서 던진 것입니다. 야라. 그래서 하늘에서 토라를 던져서 토라가 완성된 땅이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것을 토라가 완성된 땅이 예루살렘이고 그것을 샬롬이다 그런 것이죠. 샬롬. 예루살렘은 샬롬의 나라죠. 지금은 아직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토라의 삶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가 메시아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완성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토라의 완성은 자유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예루살렘에 선포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어머니가 돼서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 어머니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14만 4천과 허다한 증인들, 우리가 서론에서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이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7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또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성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이거 시간상 자세히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요, 여기 등장하는 민수기 17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14만 4천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휘관 12명이 덮여 있는 수레 6, 소 12, 또 지휘관 둘의 수레가 하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이 14만 4천, 144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144,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들이 진정한 개성을 입은 자의 모습이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다루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힘을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헤아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아멘. 인맞은 자, 인친다, 표한다, 타부. 성경은 타부 부르는데 타부가 분명히 십자가와 모신 것을 우리가 고대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휘관들로 부름을 받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성경 속에 그 구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름.
부름이란 단어가 쥐간이 낫인데요. 낫의 복수형이 부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부름이 뭐냐? 쥐간들이 바로 부름인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의 때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계시를 입은 쥐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부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예수의 재림 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자, 지휘관들과 하나님께 이 계성을 입은 총계함을 받은 지휘관들과 함께 허다한 증인들이 돼서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는 우리가 전자에 읽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그러나 저들이 부름에 합당한 자는 지휘관으로 총계함을 입은 자로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참아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누구나 다 십자가의 형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가요. 그 마틴 루터와 루터가 지금은 그들의 이름이 존경을 받지만요. 그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마틴 루터 이전 시대도 그렇고요. 마틴 이후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당하고 이 형틀에 달리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제2 종교개혁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요. 저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회복되자마자 중동에서 쳐들어왔고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순간에 6.1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지금 제1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제2 종교개혁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면요. 제3 종교개혁은 우리가 토라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1 종교개혁도 환란이 있었고 제2 종교개혁도 환란이 있었다면 제3 종교개혁은 환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3 종교개혁을 위해서 부름받은 토라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개성을 입은 자라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달게 받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처음 예배를 오셨지만 오자마자 나 선교 보내주세요 그러셨는데요. 선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참사, 십자가를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주어진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단단히 동여매고 우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발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 멸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화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있고요. 발람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그가 미혹돼가지고 미혹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고라의 폐역, 고라는 뭡니까? 모세와 아론,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다라고 반역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건이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이 법궤에 들어서 그걸 대대로 기억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마귀가 결국 역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발람과 같은 미친 선지자. 성경은 선지자의 미친 짓 그러죠. 저는 미친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바로 흑암으로 돌아갈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믿음의 공력이 없다함을 시험할 때가 옵니다. 각자의 헌신을 따라 나타나는 영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지휘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성을 입은 자가 돼서 그 십자가의 도를 창사 모든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39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39년,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38년이 되기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아버지여, 이 방야에서 훈련했던 그들, 온전치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39년이 지나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장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민수기를 통해서 훈련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철저히 흘려서 우리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다, 모든 걸 이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적인 소망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총량을 받은 자가 되길 소망하고 예수의 신부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성 밖에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14만 4천과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적인 되길 소망해서 이 시간에 작정된 시간으로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적이 되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인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도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결국